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다가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또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좀 긴 인사말인데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조금 길죠? 좀 줄여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우갈비.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방에 있었는데 저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여동생이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게 처음이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대요. 검찰한테. 그래서 지금 대포통장이 지금 동생의 명의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영장이 곧 발부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전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뉴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서 울면서 이제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사탄도 우리를 보이스피싱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법을 아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하지만 그 수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인물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보이스피싱 하려는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할 때에 준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수법, 요소, 재료, 무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하셨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 첫 번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만족.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40일 동안 예수님께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 육체의 만족을 도모하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금식기도원에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갈멜산 기도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3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첫째 날은 괜찮습니다.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둘째 날은 고비입니다. 아침부터 고비예요.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던 음식들이 머리에 쏙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갈멜산 기도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면은 기가 막힌 맛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글보글거리는 그 찌개 소리가 제 예배 드리는 저에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틀도 이렇게 힘든데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굉장히 배고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유혹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입는 것, 자는 것, 더 나아가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까지 우리 인생은 히딩크의 명언과도 같습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는요, 먹이를 사냥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먹이가 한눈 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틈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틈을 보이면은 숨통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게 사자입니다. 아마 사탄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그 틈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 배고픔이라는 그 조그마한 틈이 보이자마자 바로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삶 속에서 부족함을 과하게 인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 틈은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틈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명예. 그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른데 사탄은 귀신같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골마 터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돈, 명예, 건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라고 부추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가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든 다음 시험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박스를 만듭니다. 생각이라는 박스.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생각이라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요, 내가 만든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그 박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그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너를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위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에게 승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음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타협.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열방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 열방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것들이 다 내 건데 나한테 절하면 이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온 목적을 달성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너 그 십자가 안 져도 돼. 내가 그 십자가 안 져.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하나만 타협해. 딱 하나만, 이것만 두 눈 딱 감고 타협하면은 너가 원하는 거, 너 그 백성 내가 줄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수험생인데 주일 예배 시간만 타협하면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타협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는 끝까지 내가 잘 하진 못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느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쭉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과정 가운데 타협이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영향을 미치듯 그 타협이라는 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선택하느냐 타협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소리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과 같는 타협은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세 가지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군 생활 이제 운전 조교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조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고, 신교대 조교는 총도 잘 써야 되고 제식도 잘 맞춰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조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요, FM대로 해야 됩니다. 정석대로, 매뉴얼대로, 정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여주시면서 조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보이스피싱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이끌리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즉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시는 40일 내내 성령에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치면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외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충만하게 임할게 하면서 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령 집회를 보니까요,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 뜨거워 하고 넘어가는 걸 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막 던지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성령 충만은 교회 내에서의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골방에 들어가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교회 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소는 일상생활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장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업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교 예수님께서는 말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마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사탄을 대적하는데 내가 말씀이요 내가 진리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만 하면 떠나갈 수 있는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간과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요, 아마 집에도 몇 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니요, 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하면서 온몸에 힘을 꽉 준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신갑주에 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금식 기도 중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낮에도 기도하셨고요, 저녁에도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예비군 한 4년 차 정도 되는 예비군입니다. 아마 전쟁이 나게 되면은 아마 저도 이제 끌려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총을 굉장히 잘 쏘는 것 같습니다. 제식도 나름 괜찮고요, 운전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요, 저는 전쟁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전쟁에 가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총을 딱 들고 다다다다다다다 보지도 않고, 분명히 총을 쏠 줄 알아요. 총은 쏠 줄 아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무서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는 배웠지만 일상 속에 나가잖아요. 영적인 전투의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때 아마 전세는 밀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또 넘어뜨릴 것입니다.
또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육체의 만족을 도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요, 전쟁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전하는 것입니다. 지원바람! 지원바람!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다! 그러면 본부에서 전투기를 막 보내는데요, 전투기들이 그 후방을 폭격함으로써 전세는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때, 사탄의 그 시험에 계속해서 넘어질 때,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우갈비 우리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갈수록 비상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무장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